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드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들이라.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이르는 여정까지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3일 길밖에 안 되는데 걸린 시간은 열흘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곳에서 한 2달 정도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2달 후에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네. 병행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아름다우니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지형에 대해서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 땅의 대적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니 정탐꾼부터 먼저 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땅이 아름다우니까 빨리 올라가서 정복하라 그러면 이해하고 가면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같은 요청의 근저를 잘 찾아보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 땅 아름답다. 빨리 지치 말고 올라가서 정복하라. 에이, 아름다우면 그냥 있겠어? 무주공산이겠어?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다 있겠지. 이렇게 대적들이 가득가득 차 있겠지. 일단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건재해 있고요. 또한 그들이 이제 어느새 1년 이상을 광야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 끝에도 광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 이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느끼지만 대단히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너 이것 때문에 이러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기보다는요. 그래 너희들이
광야길을 1년 동안 다녔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직접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 믿음 생겨서 정말 하나님 말씀 맞구나, 하나님 주신 땅은 참 아름답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자발적으로 또 같이 막 한마음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받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지휘관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의 리더들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15절까지의 내용은 그 12 그 지파에서 뽑은 젊은 지휘관, 미래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이제 진짜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각 지파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용감하기도 하고 가장 총기 있기도 하고 또 미래의 지도자로 키울 사람을 다 뽑아서 이렇게 12명을 뽑게 되었는데요. 자, 이름은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뭐 굳이 안 읽어도 되겠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호세아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혔는데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12명의 리더가 뽑히고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요, 호세아가 리더가 되었는데요. 이 호세아가 바로 모세의 시종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앞두고 그동안 호세아라고 불렀던 이 눈의 아들을요, 이름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의 이제 이름이 호세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호수아, 워낙에 이름은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라고 바꾸었는데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는요, 호세아가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있는 거죠. 약간 이제 같이 의미가 더해지면서 뒤가 발음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여호수아 할 때 호수아가 호세아와 같은 것이겠죠. 근데 여자가 붙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이런 이제 그 지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의미입니다. 왜 구원이라는 이름에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그것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바꾸어 주었을까요? 여기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단히 큰 이 여정이 호세아에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감지가 있었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전환점이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쁘게 또 바뀌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방향으로 그의 삶이 전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예언적 이름이, 새 이름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실질적인 구원을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했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시간 지나서 볼 때 그것이요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해가 된 경우, 혹은 또 잠시 경험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했다가 받고 나서 지나고 나면 또 원망하고 이런 것처럼 그냥 일과적인 일에 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말미암을 뿐만 아니라 실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가 구원이지,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열매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고요.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에브라임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게 하실 이 호세아에게 여호수아, 구원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 자체가 구원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구원이 점차 이렇게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에서 여호와가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자신이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구원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일 뿐입니다. 여호와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큰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12명의 리더가 선출되어지고 나자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17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네, 이제 정탐을 보내면서요, 이제 가나안 땅 남부 쪽을 네겝이라고 하는데요, 네겝을 통하여서 중부 쪽으로 올라가면 산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산지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워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이 남쪽에서 그냥 쭉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이 동쪽으로 이렇게 우회에 가서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남쪽으로 바로 직진해가지고 산지로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는데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지 아니면 산성으로 일단 막혀 있고 그 안쪽에서 사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탐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뒤에 두 가지를 탐지할 때 두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정탐꾼에게 정탐하되 이 두 가지를 해라라고 하면서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담대하라는 것은요, 지금 이제 위에 그 내용들을 조사를 함에 있어서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요,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들 두렵고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만용을 가지지만 만용을 가진 만큼 또 겁먹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도리어 외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라보라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라 이런 뜻이 첫 번째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주관적인 말로 보고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보고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그 땅이 좋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보고죠. 그거는 그냥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죠.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너무 좋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사람을 잡는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보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에게 믿음으로 보라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여러분 사실은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가서 그들이 가져온 것이 나중에 무엇입니까? 포도를 두 사람이서 이렇게 메어 왔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포도가 그렇게 길게 자랍니다. 거의 사람 키만큼 자랍니다. 그거를 이제 메고 왔습니다. 정말 좋구나. 눈으로 봐서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사실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10 지도자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합니다. 보고를 한 그 다음날 그날 바로 즉사를 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 지도자 감인데도 지도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 덮어버리고 내 감정을 앞세우는, 그래서 나중에 보고자리에 보면 이거 들고 와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해놓고는 그 땅은 사람 잡는 땅입니다라고 바꾸어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여러분들 내가 자꾸 고치 이렇게 증거를 찾아야 되겠다고, 이게 그 땅이 어떤지 대적이 어떤지 좀 알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불신이 있으면 결국 열매는 불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게 사실은 제일 똑똑한 것입니다. 안다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형과 대적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워낙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참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저 순종할 수 있는, 한 걸음 거저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다시 있기를 주님 앞에서 살피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어지고요. 믿음에 허락하신 이 증거들 앞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 보이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은 여호와 자신이 구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구원을 내가 원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며 자꾸 고기에다가 구원을 이렇게 담게 되고요. 금송아지에다가 구원을 싣게 되고요. 자꾸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공동체가 좀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데 이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아름다우니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자 되어지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결단코 불신 때문에 자꾸 이런 조건 저런 요구를 늘어놓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객관적으로 서는 자 되어지지 내 기분이나
내 그 부정적인 예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여호와로 인하여서 신뢰하고 감사하고 전진하는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